예,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하러 오실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3명 이상요. 이름 불러가시면서 우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들어오면서도 깜짝 놀라셨죠, 그죠? 갑자기 자리가 좁아져서 내일 모레 이 자리에서 중학교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영어 교과 교실 때 이제 보고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미리 자리를 좀 빼놨어요. 제 예상은 빼놓고 딱 다닥다닥 앉으면 꽉 찰 줄 알았는데 자리에 맞춰 좀 덜 오셨네요. 근데요, 이렇게 자리가 좁은 것도 괜찮지 않으세요? 그죠? 저는 다음 주에 오시면 성가대도 이렇게 다닥다닥 앉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땡겨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가운데는 비었어요. 네. 왜냐면 같이 모였을 때 지난주 제가 공동체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같이 모이고 얼굴 보고 인사해야 공동체인데 좀 너무 넓게 앉아있으면 인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나중에 좀 인사드릴 분들도 좀 계시고 하는데 그건 이따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보고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든지 교육을 하면, 그러니까 교육이란 한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가르칠 교의 길을 유기해.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쳤으면 길러져야 돼요. 가르침이 있으면 성장이 있어야 돼요. 교과부터 생각하기에 뭔가 투자를 했으니까 이론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과를 보여주는 거, 그게 아마 보고회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나눈 말씀들을 이어서 간다면 C는 뭐를 맺어야 돼요? 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까?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영어를 가르치면 뭐에 대한 열매가 맺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영어를 가르치면 뭐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수학이요. 영어 가르치면 수학.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아니면 수학을 가르치면 영어요. 영어요. 가지가지 가볼까요? 국어를 가르치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죠?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가,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이,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가, 2차적으로는 그래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교육을 했는데 없다면, 그래서 솔직히 일반 수업 때 다 지났는데 무슨 장학사 온다 그러고 하고 발표서만 맨날 적어놓는 거 있죠. 학습 목표 적어놓습니다. 그죠? 항상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에 평가라는 대신, 평가라는 건 열매에 대한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맞고요. 수업 시간 마지막에 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형성평가요. 선생님들은 바로 나옵니다. 형성평가의 뜻을 저는 오늘 처음 찾아봤네요. 이 형성평가 말이 좀 어렵잖아요. 형성평가라는 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Formative Evaluation이라 그래서 넘어갑시다. 뭐냐면 형성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중간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평가라는 게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만약에 가르쳤는데 이해 못했으면 다음 시간에 좀 더 가르치든지, 그걸 실제 교사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를 했는데도 형성평가가 계속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를 했는데 6이 없으면 그때 나오는 말이 이런 거죠. 몇 번의 말이 아니. 학교를 도대체 왜 다니니? 이 정도 네가 학원을 다녔으면, 이 정도 네가 뭔가를 했으면 무언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복음서를 읽는데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예. 어렵지 않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 이야기라고만 보면 안 되고요. 실은 복음서는 또 반대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교육일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이 복음서 썼으니까요. 그러면 이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으로 한 13장 정도 갔고요. 마가복음으로 한 7, 8장 이제 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성적은 우리 대학생들 입국한 ABCD를 하면 형성평가를 다시 한 몇 점 정도 했을까요? ABCD, F 중에 F입니다. 분명히 F입니다. 그러면 좀 의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일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까? 분명히 낙제점이 맞아요. 그러면 지난주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겠죠. 지난주 오병이어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오병이어는 굉장히 어차피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사역이었어요.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참 제자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자기밖에 못 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배고픔을 봅니다. 아, 좀 아프구나, 힘들구나. 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 저들을 좀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런 걸 볼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너의 거룩한 분간이 옳다. 네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근데 틀렸다. 뭐가 틀렸냐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생각이 생기면 하나님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저건 저래야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 중에 사실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잘못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학생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면 100점 맞게 해주세요. 다 100점 맞게 해주시면 1등급 못 나옵니다. 아시죠? 1등급을 나오려면 꼭 성적이 일단 나눠져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누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황당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꿉니까? 라고 했대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한테 뭐가 있냐? 그럴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떡이 5개 있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을 때 가장 놀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이야, 왜냐면 받아먹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수련회 같은 거를 준비해도요, 수련회에서 참가한 사람들도 은혜 받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야,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난주 제자훈련 할 때 우리 한백 청년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고3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찬양집을 준비했는데 그거라도 정말 가장 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왔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5명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200명이 넘는 찬양 집회가 됐을 때 그거는 그 자리에 있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 우리 오병이어가 10,000명을 먹였구나. 그런 감동을 느낀 바로 저녁날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저녁이 되면 하루가 바뀌어요. 그 다음날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민지 앞으로 와서 앉으면 돼. 당황했어요. 갑자기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먼저 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막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맞바람이 친 거예요. 근데 이 맞바람이라는 게 걸을 때도 맞바람이 불면 힘듭니다.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맞바람, 그 바람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저도 인라인 타는 거 한참 좋아했는데 인라인 타고 항상 마라톤을 뛰면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갈 때 바람이 뒤에서 부느냐 앞에서 부느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멈춰있는 땅에서도 그런데 바다에서는 바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바람에 불면 바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가듯이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가기는 건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걸 보다가 28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다 못하시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을 향해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지는 애쓰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여기서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열심히 이제 평가라는 말만 들어도 싫은가 봐요. 이렇게 막 노를 젓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1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것처럼 내 힘든 이 바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바라본다. 2번
바람을 이기기 위해 바람을 막 노려본다. 3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 4번 물 위로 걸어오는 물체를 유령이라고 보고 소리친다. 여러분 몇 번을 해야 될까요? 그 상황 예수님을 봤으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손 들어볼까요? 1번 뭐 보통 정답은 있죠. 1번, 3번이겠죠. 요즘에 제자훈련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제자훈련하면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님 정답은 이건데 제 마음속의 정답은 이거예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열심히 공부해요? 아니면 일을 해요? 뭐 내게 주어진 거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죠. 막 열심히 시험 공부합니다. 근데 막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거나 말씀을 읽어라 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번 하시겠어요? 아마 뭐 1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3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아마 우린 대부분 2번 많이 할걸요. 그죠? 열심히 난 공부할 때 지금은 기도 좀 이따 해야지. 아마 막 이러고도 많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실은 뭐 여기서 정답이란 건 없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4번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놀랄만 하죠. 풍랑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막 풍랑에 막 흔들거리고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똑똑거려요? 창문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슈퍼맨도 아니고 아무튼 놀랐어요.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배에 타시니까 갑자기 물결이 잔잔해졌대요. 그리고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51절 50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무뎌진단 말 어떤 말인지 아시죠? 칼을 쓴데 무뎌지면 잘리지 않아요. 분명히 놀라운 10,000명을 먹이는 걸 경험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무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빵 5개로 10,000명을 먹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3번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이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물이 바다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12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 직업이 뭐였다 그래요? 어부였대요. 바다는요 이 어부들한테 제자들한테 가장 익숙한 곳이었어요. 빵을 주는 건 내게 익숙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도 그냥 흘낏 지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몰입해버리는 거죠. 내가 이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끔 저희 교회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끔 자녀 교육에 힘드실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시죠? 나는 교육의 전문가거든요. 난 교육의 전문가니까 막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렇게 쭉쭉쭉쭉 따라올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대답해보세요. 잘 되든가요? 아니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드실 때가 뭐냐면 내 아이들이 내 과목에서 성적을 못 받을 때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원이가 나중에 커서 중학교쯤 됐는데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아빠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막 이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고 야 네가 내 딸인데 그럼 어떡하냐. 목사 딸이 그럼 목사 아들이 그럼 어떡하냐. 그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곳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지난주 얘기랑 비슷해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일부러 가셨다 그랬죠. 이 다음에도 이 제자들이 좀 못났어요. 못난 짓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더 심해져서 두로가 어디냐면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좀 조용히 계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서도 유명해졌기 때문에 숨어 계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찾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찾아왔어요. 이제 제자들의 두 번째 형성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을 부분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지난주 나눈 얘기, 그냥 지난주라고 합시다. 다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지난주라고 합시다. 지난주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굶고 있어요.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자들이? 빵을 내놓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아니, 분명히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멈춰와서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날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좀 돌려보내야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처음으로 시선을 들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찌된 건지 이 제자들이 정말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며칠이나 지났대요? 3일이나 지났어요. 3일이나 지난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심지어 3일 동안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떤 상태 지내실 것 같으세요? 네, 쓰러지겠죠. 이런 상태가 됐어요. 3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럴 정도로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깜빡했습니다. 막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제자들의 반응 보시면 좀 황당해요. 한번 마음을 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전에 오병이어로 10,000명을 먹였다니까요. 근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주님,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강권해서 이야기하십니다. 5절, 6절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같이 빵이 몇 개 있었어요? 7개. 지난주에 몇 개? 5개. 빵도 더 있었어요. 7개나 있는데 그때에서야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다 했어요. 여러분, 저 이거 읽다가요, 처음에 성경을 잘못 읽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편집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이해가 좀 돼요. 그죠? 이 얘기가 먼저 나오고 지난주에 나오니까 다음에 나왔으면 안 믿기니까 예수님 그래도 또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반대라면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이 7절 읽으면 화까지 나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여러분, 빵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죠?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걸까요? 이유도 또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이방인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방인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와 다른 민족, 심지어는 적대시하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 빵이 나눠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게 싫었어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게 싫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봐야겠는데 내가 싫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요. 굶어 쓰러지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실은 이건요. 그 마가복음 읽을 때, 복음서 읽을 때 제일 황당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정말 동무서 이 대답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4,000명을 먹이신 뒤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막달라 지역으로 이동해 가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을 먹인 기적처럼 이 4,000명을 먹인 기적도 마찬가지여서 정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을 만큼의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여간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와서 또 한 번 그 기적 행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배를 건너가고 배를 타고 가는 중인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5절 빼먹었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막 빵 다시 한번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누룩이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이스트예요. 전 빵 안 만들어봐서 모르는데 빵에 이스트를 조금 더 이렇게 부풀어 올려서 맛있다면서요? 안 넣으면 그냥 떡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과자처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부피는,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은데 부피만 늘리는 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보기에만 좋은 거,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이 보아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보기에 행동하는 것,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따옴표만 시작.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아니 이런 동문서답이 없잖아요. 이런 동문, 약간 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희 이렇게 그 사람들처럼 밖에 보이는 것 그런 걸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야 우리한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보다 왜 그랬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차를 탄다고 그러네요. 배를 딱 탔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 그런 거죠. 딱 배 타고 아마 이 사람들이 주로 배를 타고 시작했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딱 타자마자 이제 막내한테 얘기를 했죠. 빵 담당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막내는 요한이었다고 하니까 야 요한 빵 얼마 챙겼어? 저기 빵이 하나 있는데 빵이 하나 있으면 어떡하라고. 지금 예수님 배고프신 거 몰라? 아마 서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정말 동문서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눈앞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누룩의 그 헤롯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도 그들 앞에 부족한 것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에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때에서 사람들이 그런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여러분 제자들이 못 본 이유는 뭘까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럼 하나로 대충 몇 명 정도 먹일 수 있어요? 최소한 1,000명은 먹일 수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형성평가 점수 몇 점 정도 주실래요? 빵점. A, B, C, D, F면 분명히 F야. 분명히 F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몇 번을 이야기해줘야, 몇 번을 경험해야, 몇 번을 가르쳐줘야 되는 걸까요? 응용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적어도 응용 문제, 아까 배는 응용 문제잖아요. 배는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근데
4,000명 먹이는 얘기는 그거는 그냥 식만 대입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왜 실패한 걸까?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걸까? 예수님의 교육은 실패한 걸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육이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에 대한 그 사전적인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지식과 뜻을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제가 아까 그랬어요. 교육의 목적이 뭘까? 영어를 가르치면 뭘 얻어야 돼요? 영어라고 얘기했죠. 그건 1차적인 것일 뿐이고요. 교육이라고 말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요. 근데 걷어들이는 건 뭐예요? 인격이래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영어를 가르치면 뭐가 길러져야 돼요? 인격이에요. 수학을 가르치면 인격이에요. 그게 교육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산수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예수님은 풍랑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제자들의 인격을 키워주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수학처럼 논리를 가르치거나 암기 과목처럼 이미 주어진 사실들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암기 과목도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쉽진 않죠. 암기 과목도 외우는 게. 여러분, 하지만 인격을 가르치는 것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내가 사랑받았으면 정말로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온양 한월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요. 교회를 안 다녀본 아이들은요. 네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심지어 그 얘기를 학교에서 들으니 얼마나 더 신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성적 보니까 너 쓸모없어. 네가 내 밑에 태어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만 듣던 아이가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체득하고 정말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상한 말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너 옛날처럼 너도 네가 성적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해도 아니야. 난 그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렇게 인격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번 가르치면 될까요? 한 번 수련해서 눈물 흘리면 될까요? 한 번 수련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저게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저 정말 깨달았어요. 한 번 간증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든다는 찬양 지난주에 불렀어요. 오늘도 또 부를 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 아시죠?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이 계속 있어요. 올해 초에는 뭐 많이 불렀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서 한참 불렀죠? 한 2달 불렀어요. 시선도 아마 한나를 부를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도요,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아까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이 물에서 맞바람에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갔어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이유, 거기가 어디였기 때문이다? 바다였기 때문이다 그랬죠. 바다 어디냐면 그들에게 자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좋은 것이지만 때로 신앙에 있어서의 자신감은요, 그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자신감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힘든 일 있을 땐 기도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숨 잘 쉬게 해주세요. 왜요? 잘하시는 거니까 안 하셨죠,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왜요? 항상 소화 너무 잘 됐잖아요.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에 갔는데 8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내가 오늘 학교를 갔는데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비록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수학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놀러 가는데 이건 어떨까요? 노래방에 가는 하나님 오늘 저 노래방에서 최선을 다하여 90점 이상을 받게 해주세요. 뭐 노래방에 갈 때 그러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놀러가도 노래방 간지 꽤 됐어요. 노래방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2004년이었거든요. 2004년에 같이 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최정인 집사님, 김정인 집사님, 네, 고은한 분 같이 그렇게 갔었어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간 노래방인데. 왜? 근데 하여간 그게 마지막에 기억이 좀 나는데. 근데 저는 노래방 가서 기도했어요 옛날에. 하나님 이 노래방에 가서 우리가 친교하러 왔는데 정말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너무 많은 것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계셨어요. 저 그 장면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예수님께 제자들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안 봐요. 왜 안 봐요? 이거 노전을 그래서 한참 보다가 같이 이렇게 걷다가 왜 안 보지? 나 좀 보면 좋겠는데 왜 안 보지? 그래서 이제 좀 보이려고 옆으로 좀 더 가신 거예요. 그때서야 봤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딱 올라가셔서 놀랐는데 혼내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랬는데도 너 모르냐? 여러분 전에 지난달에 얘기하셨어요. 참된 교육은 꾸짖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용서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용서하는 자리요. 야, 좀 깨달아. 좀 깨달아. 두 번째, 4,000명을 먹이는 기적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제자들에게 이들이 안쓰럽다고 한 이유 이방인 때문이라 그랬죠, 그죠? 지형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거 재밌더라고요. 신사의 품격. 그거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기억상실증 걸린 얘기가 나오던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방인들을 제자들이 싫어한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전달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배가 고파서 쓰러지밖에 막 온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걸 보면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니들 어떻게 해야겠냐. 그리고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였어요. 빵, 4개 부족한 것 여러분 아시죠?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밖에 안 떠올라요. 어떤 뭐 행사 진행한다고 합시다. 누가 한 명 안 오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죠? 뭐 하나를 저거 부족한데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항상 요거 발표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월요일날 하셔도 되는데 항상 좀 일찍 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요. 빨리 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빠진 게 하나 있으면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그 빵 때문에 얘기하는 거 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괜히 일부러 빵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룩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오해할 걸 하시고. 얘들아, 그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옆에 있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은요, 그들의 인격을 키워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교육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옥으로 가신 이유가 지도자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게 제가 볼 때 좀 달라요. 예수님이요, 딱 2일 지나고 나서 바로 어디로 출발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을 사랑해야 함을 꼭 보여주셨어야 했어요. 근데 교육은 진행되는데 그들은 형상평가도 평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자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네. 얘들아, 너희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보게 해주는 것들을 보지 못하네. 얘들아, 너희의 부족한 것 때문에 풍성히 줄 수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부분들 어떤 부분들은 사도행전이 좀 지나야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는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안 계실 때도 예수님의 교육은 계속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무슨 관계들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 예수님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떤 옷 입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옆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교육을 계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협석표가 페일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인격을 키울 땐 중간고사 못 봐도 괜찮아요. 기말고사 잘 보면 되니까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교육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학생, 예전에는 학원에선 학습이라 그랬고 학교에서 교육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교습, 교육이라 그랬어요. 이걸 구분했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하는 건 교습이에요. 가르치고 익히게 해서 그거를 익히게 하는 게 교습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교육이에요. 인격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부모 교육을 진행했어요. 마지막 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신 이후 첫날에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내 딸들 좀 더 잘 살아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날 들으니까 솔직한 말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온 이유는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였대요. 자기가 이 교육에 가면 딸에게 도움이 될까? 왜냐면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누구 좀 참가해달라고 꼭 이렇게 가정통신문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 참가해주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 고마워요. 그죠? 아시죠? 가끔 각 반마다 할당될 때가 있거든요. 몇 명 이상 참여시켜라. 그럴 때 내 딸에서 내가 그렇게 가주면 담임 선생님이 내 딸을 좀 잘 봐줄까? 실은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꽤 된대요. 그러니까 잠옷에서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교육을 받다 보니 무언가 좀 바뀌었다. 이제 교육할 때 모습인데요. 막 이제 뭐 MBTI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항상 작년까지는 깜짝 이벤트로 그런 거 했었거든요. 딸들이 편지를 써왔어요. 그리고 써와서 앞에서 읽었어요. 엄마 뭐 감사했어요. 근데 엄마 핸드폰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엄마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변한 게 제가 느껴졌어요. 감사해요. 막 울면서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울면서도 뭐 사달라는 얘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올해는 좀 그 깜짝 이벤트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번에는 어머님들이 딸들에서 편지를 읽어줬어요. 와, 근데 이게 더 좋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나눈 이야기들, 느낀 것들 이야기하면서 딸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셨어요. 한 어머니는 평가서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 자신이 나쁜 엄마였다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면요 더 숨어들게 돼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고 배운 대로 노력하다 보니 무언가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어요. 한 어머님의 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내가 널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딸아, 내가 너 미웠다. 심지어 그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나 같은 딸 낳아서 당해보면 알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교육을 받다 보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내게 힘을 주는 딸이었는데 미안하다고 한참을 우셨어요. 사랑한다고 한참을 우셨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참을 다 울면서 읽고 듣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딸들이 써온 편지가 있어서 그걸 직접 읽어주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읽어주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 1분간 꼭 안고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근데요 이거 표현이 안 되네요. 그죠, 목사님? 그 자리에 있었던 감동이 표현이 안 돼요. 진짜로 사진으로도 잘 안 되죠. 너무 감동돼요. 정말요. 그냥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점점 저녁 시간에 오셔서 사진 찍어주시다가 막 저한테서 목사님 제가 올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그 고백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 상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좀 더 행복해졌을 텐데,
목사님, 이 교육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되었어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자꾸 말하면 안 되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바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일단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는 부분. 그 바다에서도 예수님을 맞아들인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잘 돼도 소용없어. 어디 잘 되나 보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이건 좀 제가 선생님들께 도전 드릴게요. 선생님들, 혹시 다니다 보면 말 안 듣는 반 있죠? 도대체 이 반은 왜 이래?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교육도 대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선생님들 보면 가끔 마음이 떠났어요.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마음이 떠나서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한 신경이 덜 사람이 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제껴놓으면 그 아이가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힘들어요. 제자훈련 6시간 하는데요, 정말로 1교시, 7교시까지 수업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6시간 더 하려니까. 근데 제게 주신 것이라서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교육을 조금 나누었더니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고, 좋은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좋은 학생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불렀던 찬양이죠. 오늘도 후렴구까지 같이 부를 거예요. 가사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오늘은 특별히 주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나눠봤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마음 하나도 돌이켜 하늘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로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 나에게 있는 바다, 나에게 있는 이방인, 나에게 있는 빵,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볼 때 주님 여전히 나를 동일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실천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자신 있다고, 이건 내가 자신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건 너 때문이라고,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어라. 그 말씀을 내게 준 말씀으로 받겠다고 같이 결단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눈을 드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해 눈을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께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금방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굶어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도, 사랑을 받지 못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는 사랑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뭘 더 어떻게 하냐고, 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빵이 내게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들리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면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빵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제 내게로부터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했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시간들로, 이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